우리 말씀 제목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성도들의 습관. 네, 다시 한번 큰 목소리 힘주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성도들의 습관. 예, 초대교회 성도들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남편과 함께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송지성 우리 집사님이 며칠 전에 왔다 가셨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국제 난민 캠프에서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난민들,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잘 케어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연이었을까요? 그분이 난민 캠프에서 봉사하는 게 즉흥적인 감정이었을까요? 말레이시아 가기 전에 이미 케냐에서도 수많은 배고픔과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밥도 짓고 배식도 하고 그런 일도 했었죠.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성품이죠. 제가 알기로 서울에서 선교단체 DSM에서 훈련받고 제자로서 아주 기본적인 자질과 학양을 다 배웠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잘 배웠죠. 그걸 몸에 습관화하고 그게 드러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올리브 캠프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딱 주목했어요. 그날 그 다음날 아침 6시였죠. 저는 계속해서 영감이 떠오르지 않자 거의 5시까지 기도하면서 그 영감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푸스럭푸스럭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나가지 이 시간에 잠 안 자고? 딱 봤더니 한 6시 정도에 우리 교육부장님, 우리 안중근 집사님이 애들을 데리고 어디 나가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애들에게 콩나물국밥을 좀 먹여야 되겠대요. 웽이 콩나물국밥, 한옥마을 근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호성동에 가라고 그랬죠. 호성동에 가까우니까. 아침 6시에 아이들을 데리고 콩나물국밥에 가서 밥을 먹인다. 즉흥적인 생각이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 교육부장님은 ESF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으신 분이에요. 간사로서 훈련받았다는 얘기는 학창시절 캠퍼스 생활하면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그대로 보여준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았던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침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아침 먹자. 갈릴리 호수에서 생선을 구워주면서 그들과 함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새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일으키죠. 제가 좀 서두에 소개한 이 두 분은 예수님의 성품을 몸에 배인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딱 나타나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 6시에 콩나물집에 가서 콩나물을 먹여주고 또 해외 나갔으면서도 해외 나가면 자기 앞가림 하기도 바빠요. 누구 남 돌볼 시간 없어요. 근데도 난민 캠프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따라서 하십시다. 습관이 영성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습관이 어떻게 영성이 되는지, 그리고 그 영성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초대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이면 떡을 먹고 모이면 함께 주를 노래하고 이런 삶을 날마다 살았다는 거죠. 오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날마다 즉흥적으로 하루 한 번 성탄절이니까 찬송하고 부활절이니까 찬송하고 이게 아니고 날마다 매 주마다 성찬을 하고 예찬을 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게 매 주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매 주마다. 아름다운 습관이죠.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도 즐겁지 않나요? 한번 우리 기도 이렇게 매주마다 성찬을 하고 매주마다 떡을 떼며 성경에 나오는 떡을 뗀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지개 떡을 먹고 기정떡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성찬을 한다는 얘기예요. 성찬을 예찬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찬과 예찬이 함께 있어요. 날마다 성찬을 하고 예찬을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습관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을 줄까? 참 보기만 해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떠지? 에르살렘 교회는 이런 습관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습관이 있나요? 저도 이게 좀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좀 자랑 좀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끝나면 허깅을 합니다. 허깅을 하면서 면역력을 높이고 사랑의 온도를 높이죠.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는 예배 다 끝나고 나면 다 허깅하게 만들어요. 앞에서 허깅, 뒤에서 허깅. 뒤에서 허깅,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오전자매님? 백허깅. 백허깅이라고 하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다들 좋아해요. 뒤에서 허깅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너무 저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허깅을 해주고 그리고 꼭 축복의 손 하면서 축복해주고 아름다운 습관 아닐까요? 또 한국 교회가 고령화에 접어들었어요. 교회 안에 봉사할 사람들이 없어서 식당 잘 운영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선배님 교회 한번 다녀와 봤는데 저희는 식사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차 한잔 마시고 갈 사람은 가고 어딘가 썰렁이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풍성하죠. 김치에다가 김장김치에다가 또 고기에다가 부정함이 없잖아요. 가끔씩 또 이렇게 식사 선물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게 우리 교회의 좋은 습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습관이 우리 인생에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습관이 영성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 기독교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제임스 스미스의 말을 제가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것도 오랜 습관의 결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분은 칼빈 신학교 출신인데 아주 그 해석에 저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까짓 거 한번 저 땅에 내려가가지고 십자가에서 잠깐 내가 피 한번 흘리지 뭐. 그 고통 내가 하나님이니까 잠깐 그 시간만 내가 잠깐 참지 뭐. 내가 하나님이니까 난 어차피 부활할 거니까 그때 오후 3시까지만 내가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면 되겠지? 나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온전한 사람이세요. 저와 여러분처럼 배고프면 꼬르륵 소리 나는 사람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게 뭔가? 그분의 습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분의 습관에서. 항상 습관을 쫓아서 미명에 깨어나서 기도하고 항상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에 오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 직전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항상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늘 힘썼죠. 주일이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해석에 저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오랜 순종이라는 습관에서 나온 결과다. 그러면 저도 한번 이런 상상력을 한번 동원을 해봅니다.
우리 옥회교회 성도님들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매주 성찬식을 한다면, 성찬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일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다면, 그러면 매주 성찬을 한다면, 그런 습관을 우리가 몸에 길들인다면 그 습관은 어떠한 영성으로 나타날까요? 초대교회가 매주 성찬을 하고 매주 경건한 습관을 자기들의 몸에 배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달라서 슈퍼맨이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응?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오랜 습관 속에서 나온 그들의 위대한 영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사람은 누구나 칼 앞에서 배고픔 앞에서 다들 배신하고 뒤돌아섰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몸에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 있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집주인 아내 유혹을 과감히 뿌리쳤어요. 노예가. 여러분, 집주인 아내가 유혹을 하면 어떻게 거절을 해요? 노예가? 노예는 거절 못해요. 노예는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과감히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이것은 그 노예가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아버지로부터 교육받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이 습관이 어릴 때부터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로 팔려도 감옥에 들어가도 그는 항상 그 코람데오 신앙이 그 위험에서 자기를 지켜냈던 거예요. 요셉이 막 근육질이니까 딱 붙잡으니까 탁 떨쳐내고 그 자리를 피하고 그러지 않았다. 요셉이 뭐 헬스했어요? 응? 요셉은 헬스 안 했어요. 요셉만 그런가요? 다니엘.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도 그래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죠.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에 큰 일을 맡게 된 아주 그 고위 공무원이 됐죠. 오늘날 따지면 거의 뭐 국무총리나 다름없는 포로로 끌려왔는데 정말 그의 신분이 또 귀족이고 하니까 또 그 귀족을 알아보는 그 나라의 정책에 의해서 다니엘을 인재 등용을 해서 다니엘의 쓰임을 받은 거죠.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동족들은 다 그발 강가에서 중노동하고 있는데 나는 왕궁에서 얼마나 멋있게 살아요. 행복하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을 치는 겁니다. 음모에 휘말린 거죠. 음모에 휘말려가지고 사자 굴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내가 국무총리 신분이 있든 내가 본국에서 뭐 귀족으로 있든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던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 영성이 그로 하여금 사자굴을 두렵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도 그래요. 다윗의 일생도 참 만만치 않죠. 그가 얼마나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내가 언제 한 나라의 왕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공주를 사모했나요? 근데 하나님이 목동 다윗을 미가를 만나게 하고 한 나라의 왕자가 되게 하고 한 나라 임금의 사위가 되게 하고 그러면 참 좋은 날인 줄 알았죠. 근데 갑자기 장인어른이 뭐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진 않나? 한밤중에 도망쳐야 되고 나중에는 자기가 왕이 됐는데 어땠어요?
이제는 아들이 자기를 내쫓네. 응? 왕궁에서 쫓겨나고, 한밤중에 동굴 속에 잠자고,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았던 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시편 27편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 그는 목동으로 살 때나 왕궁에 살 때나 동굴에 있을 때나 그의 마음은 항상 변함이 없었어요. 항상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면 나머지는 that's okay. 나머지는 that's okay. 그런 삶을 그가 살면서 그런 경건한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성경에 나오는 한번 베드로 볼까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도 참 만만치 않아요. 베드로도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그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있는데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이죠. 나사렛 예수 이름 병하니 일어나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면서 위대한 사도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능력이 어떻게 나왔나 이거죠.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제발 나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 좀 해달라. 중보기도 좀 해달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잠자고 있었죠. 그런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루에 3번씩 끊임없이 성전에 오르면서 그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더니 그 한치도 깨어있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능력의 사도가 된 거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겁니다.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어떻네?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루도 아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어떻게 세계 복음을 하여 온 세상을 다닐 수 있었을까요? 날마다 죽는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나는 못 떠나. 나는 여기 못 떠나. 나는 주님이 안 돼. 난 여기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선교사로 못 나가요. 선교사로. 근데 주님이 부르시면 팔순 할머니가 시골집에 있어도 떠납니다. 떠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습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많은 비유를 좀 많이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습관의 중요성이에요. 습관의 중요성.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게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제임스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매일매일 자기의 습관, 자그마한 습관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잖아요. 다 같이 이제 우리 오전 자매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잖아요. 이게 찬양을 하잖아요. 왜 일어나세요? 그리고 또 앉으래요. 그럼 또 앉아요. 그리고 또 박광수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해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 움직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순간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앉으세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용히 듣겠습니다. 대표가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분이 대표 기도하는구나.
공동체성을 여러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고 헌금 드리고 대피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에 예수님의 성품이 지금 새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가 몰랐던 지식 하나를 얻어가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사고와 세계관을 하나님께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단순한 어떤 지식을 배워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좀 더 넓게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는 시간이다. 내 사랑을 하나님께 기울이는 시간이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많은 그 성경 지식을 좀 얻어가려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수요예배 나오세요. 수요예배 나오면 성경 강의를 잘 해드려요. 성경 강의를 수요예배 나오면 대회 때는 지식을 얻는다기보다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울인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 이렇게 포기한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사크라멘토, 기억하시죠? 사크라멘토,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시간이에요. 제임스 스미스는 이런 말을 좀 했어요.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다. 그 전에는 우리 인간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이 뇌에서 판단을 하고 잘 판단하면 내 삶이 바뀌겠지 라고 했는데 아무리 교회 가서 말씀을 많이 읽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 암기를 해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말하기를 인간의 생각에는 생각 그 밑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유발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욕망이다. 갈망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를 말하기 이전에 욕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 그래서 사람은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그 말도 맞긴 맞는데 사람은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 철학이 요즘 별로 인기가 없어요. 요즘은 공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목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을 단순한 알아야 면정을 하지. 그러니까 많이 배워야지. 많이 지식을 들여야지. 대배 시간에 목사님 엉뚱한 말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만 알려주세요. 성경 말씀만. 이건 지금 예배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존재를 넘어서서 욕망하는 존재예요. 갈망하는 존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존재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배 시간 모든 순간 하나하나 습관들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울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받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예배 시간이 좀 더 편안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전을 통해서 거룩한 경건한 습관이 만들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성찬을 매주 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다 순교자가 될 수 있어요. 순교자가. 여러분이 말씀을 날마다 먹고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위기가 와요. 특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 다 그렇죠. 근데 어땠나요 오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다 어땠어요? 그 순간의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습관으로. 그 습관이 쌓아놓은 그 영성으로. 이게 너무 교회 다니면서 너무 지식에 여러분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식이 사람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경건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을 포기할 것인가?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면 여러분의 삶이 변해요.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서 떡을 떼고 날마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날마다 모여서 함께 주를 찬양하는 이런 습관이 매 주마다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한 것은 경건한 습관으로 하나님을 높인 일밖에 없어요. 근데 결과는 교회 부흥이었어요. 교회 부흥이었어요. 제가 오후에 아파트, 지키빌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를 이렇게 꼽는 행동을 저와 여러분이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경건한 습관이 경건한 습관. 내가 걷는 이 길에, 내가 주보 한 장 들고 걸어가는 이 길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습관이 쌓인 영성, 그것을 여러분이 회복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주보 1만 장 꽂았으니까 최소한 한 명은 오겠지? 이런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저 여러분의 삶에 오늘 본문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이 영성이고 그 영성이 나를 만들고 나로 하여금 내 삶에 유익을 준다면 나는 그럼 어떻게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어떤 그런 경건한 습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자그마한 경건한 습관 하나 좀 실천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2가지를 한번 제시를 여러분에게 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시고 자기 방을 깨끗이 하세요. 이 2가지만 한번 해보세요. 이 2가지만. 일찍 자고 자기 방을 깨끗이 한다. 2가지만. 아마 6개월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의 영성이 뭔가 도달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쉽지 않죠. 일찍 자는 거 쉽지 않습니다. 유튜브 잠깐 보다 보면 밤 12시에요. 밤 1시고. 쉽지 않아요. 자기 방 깨끗이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남자분보다 여자방이 더 그렇다네요. 더 그렇다네요. 난리가 아니라네. 난리가. 남자 기숙사방하고 여자 기숙사방을 비교해봤더니 남자 기숙사방은 깨끗하대요. 여자 기숙사방은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 내 방을 항상 깨끗이 하는 거, 그 자그마한 거 하나 여러분 한번 고쳐보십시오. 큰 것을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찍 자고 내 방 항상 깨끗이 한다. 그것만 여러분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제가 여러분의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에서의 일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좀 경건한 습관을 하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매주 한 번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혼자 사는데요. 그러면 친구를 부르세요. 친구를 불러서 같이 해보세요. 저도 근데 최근에는 못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참 많이 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질릴 정도로 했어요. 근데 요즘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쉽지 않습니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지금 아이들은 다 따로따로 살아요. 같은 집에 있지만 다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하고 살아요. 부모하고 안 살아요. 같은 집에 살아도. 그렇기 때문에 한 집에서 같이 밥 먹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가족끼리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식사를 하고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로 교회 차원에서는 이제 성찬식과 이 애찬식을 한 2달에 한 번 정도 해볼까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 그 목사님은 매주마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매주마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매주마다 하는지. 그냥 최소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게 어떨까? 제 나름대로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경건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성찬식을 좀 더 자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성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과 곤고와 기근과 위험과 칼에서 여러분은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영성을 반드시 만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기도하겠습니다.